사람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4M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마스터,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메이트, 바로 배우자입니다. 세 번째는 멘토, 스승을 의미하지요. 마지막 M은 미션입니다. 즉 사명이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꽃에게도 사명이 있지요. 동물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은 바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1997년 92세로 세상을 떠난 유대인 빅트 프랭클 박사는 그래도 나는 삶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그의 베스트셀러에서 나치 수용소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일을 상상하고 그리고 자연을 보고 그러면서 힘을 얻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명을 내가 알게 될 때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환경이나 타인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 결정을 합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인생의 차원이 깊어집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생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외적인 환경으로 내 삶을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일은 단순히 의미 없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일은 최대의 축복이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 내 자녀가 내일의 대들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자녀 양육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영락의 가족들 분들 가운데 여성들이 가장 힘든 것은 평생토록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식사를 준비할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위를 위한 에너지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식사 준비도 사명이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보다 많은 사람이 이익과 기쁨을 창출한다고 하면 그 고된 일도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증조영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아직까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암흑 시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고 에스라 영적 개혁도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벽이 파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성벽 문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영적으로 뭔가 세워지면 그까짓 성벽이 조금 훼손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집 있지만 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지 못한 채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벽을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왕의 궁전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그저 어떤 술을 그가 이렇게 가늠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의 그 당시의 술관원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의 신변과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쩌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을 그 포로로 어쩌면 팔려가는 그런 고통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한 이유는,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을 그 가문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 배려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주영락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진주 땅에, 아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진주영락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니지요. 이곳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에 심어 놓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또 예배당에 왔는데 간절함보다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의미한 존재로 이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내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한 가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농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아니 그리스도인들로 미리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음을 신뢰하면서 나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매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비록 고국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단순한 호기심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큰 관심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몸은 비록 페르시아에 있어도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지난 2달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돌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무서운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항상 알라가 있는 그 곳을 향해서 하루에 5번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서운 종교지요. 두려운 종교입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항상 그들이 믿는 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관심입니다. 이 시간 진정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과 간절한 소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관심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니 지금 여러분이 매일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거리입니다. 자녀의 공부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매일매일 물질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어떤 환경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늘 진주영락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관심이 그로 기도하게 했고 결국 나라를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겠지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누굴 만나는 것조차도 두렵고 식사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을 보면 매일 한 번씩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래도 저분은 관심이 있구나, 교회에 뭔가 관심이 있구나. 부활절을 앞두고 몇몇 남성교회 회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교역자와 함께 20몇 년 동안 저희 교회 뒤에 있는 그 도랑의 큰 오물들을 치우면서
비록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 남성 회원들 보고 야, 그래도 이분들은 힘들지만 마스크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지요. 여러분, 진주영락교회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 지금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받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문장에 나타나는 눈물, 슬픔, 금식,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애통입니다. 애통은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은 가슴을 치는 마음이지요. 애통의 눈물, 애통의 슬픔, 애통의 금식, 이것이 바로 그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관심이 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애통의 슬픔을 가지고 애통의 금식을 해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 애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어쩌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좀 더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유는 더 큰 애통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애통의 마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 교회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바로 그 애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국교회 역사, 아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아니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토록 힘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락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아닥사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5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고 의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그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총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섣불리 왕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는 섣불리 왕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요, 자그마치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왕과 느헤미야가 대면했을 때 왕이 그를 알아봅니다. 너 무슨 걱정이 있는가? 그래서 그는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성벽의 재건이 비전이 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내 힘으로, 내 가진 직분으로, 내 가진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기도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아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사랑한 믿음의 선진나라를 본받아 우리 대한민국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기도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힘들 때마다 교회당은, 예배당은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마침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심으신 것이지요. 나를 세우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관심과 애통과 기도임을 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출발하시고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하늘로부터의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관심과 애통과 기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 관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침묵을 함께 기도합니다.